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 33절과 3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 2주 전에 우리는 소위로 문답 제25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화목이고 하나는 속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화목인데 그 화목과 또 죄인의 죄를 씻는 그 속죄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사장과 희생제물로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하는 또 다른 사역인 하나님께 죄인을 대변하는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문답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이렇게 묻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몸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이분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가를 보면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또 2장 17절에서는 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실하신 분이셔서 자신의 변호에 성실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기꺼이 그분에게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되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제사장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되 무차별적으로 모든 인간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땅에서 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거기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모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즉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이, 그 보혈을 흘리신 것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그의 중보 기도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제외되는 죄는 없어요. 자, 이렇게 그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제시하고 지불한 그 값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요청하십니다. 즉,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저렇게 고생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정말 죄로 인해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되 그의 피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과 예수님이 속죄 제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어떤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는 짐승을 죽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속죄소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그 법궤 뚜껑, 그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향을 피워요.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연기로 가득 차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 향은 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 대신 자신을 죽이시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그려주고 있는 참 성전인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자신의 피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자비를 베풀 것을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중보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피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 용서를 간구하는 이런 중보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고소장들을 처리하십니다. 법원에 우리가 많이 갈 일이 없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법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법원에 가보면, 야, 정말 이렇게 막 고소, 고발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회사일 때문에 법원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법원에 가면 막 고소를 하는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성도의 양심이, 또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근데 그때 어떤 과정이 있느냐면, 그렇게 우리 양심이,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사탄이 양심이 고소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고소장을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정말 저렇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제가 흘린 이 보혈은 저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저들의 양심이, 저 사탄이 고소하는 그 고소를 취하하십시오. 기각시키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양심의 가책이 막 짓눌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의 무죄 사면을 요청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대언자, 즉 보혜사로서 하늘의 법정에서 자신이 흘린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제시하고 죄인의 무죄 사면을 요청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청원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면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그 하늘 법정에서는 얼마나 이 소란함이 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신자가. 그 수많은 신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고소 고발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중보를 하시느냐면, 첫 번째로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줘야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뇌물도 줘야 돼요. 뒷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 법정에 있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신자들의 입장을 변호하시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변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깊은 동정심을 갖고 중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성육신의 교리를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왜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죄는 없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변호사들은 그 자기한테 그 사건을 맡기는 그 의뢰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수임료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고난은 다 끝났지만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동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가 이렇게 막 법원에 가서 이렇게 어떤 그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자기 집안에서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막 미리 다 알아서 다 서류도 해주고 막 이런 걸 다 챙겨줄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동정과 자비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도들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연약함과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중보는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법정에 서 있는 변호사들은 늘 승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승소율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 이렇게 전업을 하면 소위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 사람들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판사들이 자기 상관이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그 사건을 쉽게 막 불리하게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관예우로 해가지고 막 그 몇 달 동안 수십억 받고 막 그러잖아요. 수임료를.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100%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중보가 효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서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요. 3년 반 동안 비 한 번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중보는 늘 효력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이셔요. 즉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것을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는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만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중보는 항상 가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을 늘 범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들을 늘 범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그들을 엄벌할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가까이 대기하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불화를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그리스도는 즉각 중재하셔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이렇게 가까이 대기하고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허물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청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늘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의 죄책이 사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칭의인데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셔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라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의미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본성에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는 이런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요. 성령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그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그들의 영혼의 신적인 본성을 집어넣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우리의 선행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선행들은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불순한 것들이, 이기적인 것들이 또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들이,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헌신도, 희생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많은 불순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행 속에 들어있는 불순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경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 늘 내가 옛날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헌신을 했던 것, 이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선행에는 늘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그 불순한 불완전한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순한 것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 중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때에만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이나 구원의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설 수도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처음이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나 말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셔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있죠. What a wonderful friend we have. 그 영어 가사가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생명력 있게 하고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아버지께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왕기 상인가요? 거기 보면 열왕기 하군요. 거기 보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제가 헷갈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얘긴데 엘리사의 그 선지자 때 이 한 과부에게 아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뭄이 든다. 그래서 타국으로 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떠나요. 떠났다가 다시 이제 고국에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가 지어먹었던 그 땅을 이제 다시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오는데 마침 그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일을 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왕의 얘기를 막 하는 중에 마침 그 과부가 거기 와요. 그래서 내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근데 게하시가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이 그 여인의 그 아들을 그 엘리사가 살려줬던 그 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곧장 그 여자가 호소하기도 전에 그 땅을 줍니다. 그 여자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중보자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형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말할 수 없는 위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성령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일들 하셔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우리는 은혜 안에서 보존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주님이 기도하셔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때문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중보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오고 싶으니까, 또는 또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 우리가 은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는 심판날에 사면 선고를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셔서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심판석에 앉아 계셔서 자신이 그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은밀하게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 낱낱이 다 드러내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셔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셨던 그분이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신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석에서 우리를 사면해 주십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자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마음에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 신자들의 이름을 새기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그분은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신자가 잊혀지는 적이 없어요. 신자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것 때문에, 신자들이 환난과 그런 근심과 수고에 이렇게 짓눌려 있으면 그것대로 그 이유 때문이라도 그리스도는 항상 신자들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중보하고 계셔요. 그게 지금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올리기까지는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그 화살은 너무나 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기도에 힘을 주어서 그 기도의 화살이 은혜의 보좌 앞까지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막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결과라 주어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중보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바라봐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자비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천국에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사들이 거두는 그 모든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고정해야 돼요. 중보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본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중보에 고정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것보다도 더 많은 힘을 실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가능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중보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요. 마리아나 뭐 어떤 다른 성도라 부리는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자로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오직 신자들을 위해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불신자들의 그 비참함과 서글픈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신자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마치 에스더 그 왕후가 자신의 그 민족, 유대 민족이 다 멸절될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왕에게 나가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왕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의 상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없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할 대언자가 없는 불신자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예수님은 나 같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서만,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 중에, 신자들 중에 이전에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신자이지만 이전에는 여러분들처럼 불신자였어요. 지금 그들이 신자이지만 이전에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버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을 얽어매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죄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신자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을 때 그런 사실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나 같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내가 정말 신자라고 하는 것을,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내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한 가지, 내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자였고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불신자인 것처럼 그들도 한때는 죄인이었고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갔던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요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갔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 후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그저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갔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나중에서야 그 주님의 자비를 자신이 정말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불쌍히 해달라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맛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막히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어떤 영혼의 그런 눌림이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하고 어떤 눌림 가운데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녹고 그런 가운데 막 끙끙대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녹으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은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든지 또는 그렇지 못할 때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녹듯이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때든지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져 있는 그런 때든지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완악하고 무뎌진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뎌진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면 우리는 땅 위에서 그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제시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을 변호하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중보해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마치 우리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아 중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그분을 위해서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분을 알려고 더욱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그 일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설렁설렁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국선 변호사들 돈 안 받고 무료로 그 법률 지원해 주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또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쯤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환난과 수고와 그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아뢰십시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것을 간구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중보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 자신이 아닌 신자들을 위한,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나와 관련된 그 무엇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어느 분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불신 가족들이, 우리 불신 이웃들이, 친척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택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중보자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그것으로 통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영광스러움을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중보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수고와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짓눌린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주님이 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도 영혼 구원의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